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364쪽 정도에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좀 내용이 좀 깁니다만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성경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2절부터 30절, 제가 12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에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우리 앞에 분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세요. 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 주일학교가 잘 되는지 보려고 주일학교로 순시했습니다. 마침 주일학교 학생들이 2부 순서로 그리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뭘 그렸냐면은 무너진 여리고성을 그리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아이들이 그림의 뜻을 제대로 알기나 하고 그리는가 생각이 들어서 한 아이한테 물었습니다. 얘야, 이 성이 무슨 성이니? 여리고성이요. 그래, 잘했다. 근데 이 성을 누가 무너뜨렸니? 목사님이 묻자 대답을 못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이 성을 누가 무너뜨렸니? 아이가 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제가 안 무너뜨렸는데요. 기가 막힌 목사님이 그게 아니고 이 성을 누가 무너뜨렸니? 그러니까 애가 울면서 말합니다. 진짜 제가 안 무너뜨렸어요. 근데 그 아이의 담임 선생님이 막 뛰어오세요. 뛰어오시더니 하신 말씀, 목사님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아니 제가 이 아이한테 이 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물어보는데 이렇게 울어서요.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제가 이 아이 잘하는데 이 아이는 이 성을 무너뜨릴 만한 아이가 아닙니다.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목사님이 할 말을 잃었는데 부장 선생님이 막 또 뛰어오세요. 아니 목사님 무슨 일이세요? 아니 이 아이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도 않았다고 하고 선생님은 이에 동조하니 부장 선생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책임지고 부장이니까 이 성을 복구시켜 놓겠습니다. 지어낸 얘기입니다. 실화가 아니고 지어낸 얘기입니다.
언뜻 말이 안 되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말씀의 바른 이해죠.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자 함입니다. 근데 성경을 우리가 읽다가 좀 오해하기도 하고 자기의 뜻대로 읽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늘 제가 강조하는 거지만 성경을 한 절 읽을 때 그 한 절만 묵상하지 마시고 그 전후에 담겨진 문맥이나 단락이 이 한 구절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한 장을 전체를 읽고 그 성경 전체를 한 권을 읽으셔서 그 속에서 이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좀 이렇게 공부하시고 좀 폭넓게 읽으시면 성경을 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은 사사기의 에훗의 이야기, 에훗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여러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좀 자세히 보시고요.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말씀 3장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같은 말이 반복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스라엘 목전이 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같은 말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여러분 문학 작품이나 어떤 책을 읽을 때 책에서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수가 밥을 먹었다, 철수가 국을 마셨다, 철수가 김치를 먹었다, 이렇게 철수를 계속해서 반복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보통 문학 작품이면 철수가 밥을 먹고 그리고 김치도 먹고 국을 마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철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2절을 원래대로 그런 방법에 의해서 써야 된다면 이렇게 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와야 되지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반복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럼 왜 성경에서 이렇게 자꾸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하죠? 일부러 그렇게 쓴 거예요. 왜 그렇게 쓴 거죠? 강조하려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데 하나님의 목전에서 자꾸 악을 행해요. 자꾸 악을 행합니다. 목전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눈 앞에서 하나님이 딱 지켜보고 계시는데, 눈 딱 시퍼렇게 뜨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또 악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것도 두 번이나 반복해서. 그러니까 사사기의 저자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을 자꾸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의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서 못된 짓을 했으면, 그 꼴이 얼마나 살아왔으면 이렇게 강조를 하며 이 본문에 있는 독자에게 호소를 했을까요? 우리는 또 얼마나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우리는 악을 행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러한 뜻인데요, 우리는 항상 코람데오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하나님 앞이라는 의식이 우리 앞에 있다면 우리는 감히 죄를 짓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은 내 앞에 서 계셔요. 내가 하는 일을 다 알고 계셔요. 내가 하는 생각도 다 알고 계셔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감히 죄를 짓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생애 마감하는 날 우리는 벌거벗어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을 한 사람은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적을 것이지만, 평소에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자 하나님은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십니다. 자녀를 때리기 위해서 악한 매를 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사사기 내용이 바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사사기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다가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면 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평안한 삶이 오래 지속될수록 우리는 죄를 지을 확률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방인을 들어서 우리를 치십니다. 우리는 맞는 거죠. 하나님께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만히 있습니까?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죽겠습니다, 좀 살려주세요,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사를 들어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러면 또 평안이 와요. 평안이 오면 또 가만히 있느냐? 또 죄지음, 맞음, 부르짖음, 회복, 이 사이클이 사사기에 계속 반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훗은 이스라엘이 2대 사사거든요. 1대 사사 때도 그랬어요.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3장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3장 7절을 보시면 첫 사사 온니엘이 나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라고 되어 있죠. 그 화면에 계속 띄워주시고요. 죄를 짓습니다. 이거 전 화면입니다. 전 화면 띄워주시고, 네, 죄를 계속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 8절 3장 8절에 파셨다.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매맞고 그 다음에 부르짖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10절 온니엘의 10절 하반절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회복시켜 주셨고, 11절 그 땅에 평온한 지 40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1대 사사 온니엘의 사이클입니다. 2대가 똑같아요. 그 다음 그림을 넘겨주시면 40년 동안 평안했었는데 11절을 보시면 11절에 평안했었는데 1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이제 또 죄지음이 나오는 거죠. 12절에. 그 다음에 14절에 보시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겼다. 맞는 것이 나오고, 15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나오죠. 그 다음에 30절 3장 30절 보시면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에 80년 동안 평온하였다. 회복이 나오고, 그 다음에 평안이 나오고, 요 사이클이 1대 사사 온니엘, 2대 사사 에훗, 앞으로도 계속 이것이 반복됩니다. 이 사이클이 언제까지 반복되냐면요, 우리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평안하게 해주시면 우리 죄 짓죠. 하나님께 맞죠. 두 손 들고 돌아오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죠. 평안하죠. 또 죄 짓죠. 우리의 인생의 사이클도 이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다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구원할 2대 사사 에훗의 앞에 수식어가 하나가 더 붙는 것 여러분들 주의해 주십시오. 1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왼손잡이 에훗을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저희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그 옛날에는 좀 더 심했고요. 왼손잡이라고 하면 조금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보는 시각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오른손잡이였고 왼손으로 뭘 하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기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른손을 바른 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른손을 바른 손. 그래서 왼손으로 밥을 먹는 아이들을 보고 옛날 어르신들이 그랬습니다. 예, 바른 손으로 밥 먹어. 그럼 이 아이는 왼손으로 밥 먹는 게 편한데 일부러 오른손으로 먹는 거예요. 불편하게 밥을 먹는 겁니다. 왼손으로 글도 잘 쓰고, 왼손으로 악수도 하고, 왼손으로 뭐 공도 던지고, 왼손으로 다 잘하는데 어르신들이 왼손 쓰지 마, 바른 손 써. 그래서 오른손 쓰시는 분들도 여기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옳은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오른손을 쓰는 것이 바른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십 년 전에도 그랬는데 사사시대에는 어떻겠습니까? 사사기가 BC 1300년 정도에 기록이 됐거든요. 오늘날 따지면 3300년이 넘게 기록이 됐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에도 오른손을 쓰라고 얘기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왼손을 썼다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좀 옛날에 어르신들 가운데 좀 심한 말로 하면 왼손을 쓰는 사람들 가운데 병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왼손 쓰는 사람 병신. 그 당시는 어떻게 했냐는 것이죠. 3300년 전 고대 근동 지방에 왼손을 쓰는 사람은 확실히 특별한 사람이었고 보통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병신 취급을 당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왼손잡이 에훗은 분명히 정상인과 다른 비정상인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왼손잡이 에훗을 쓰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가 처음에는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칩니다. 15장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공물을 바친다. 속국에서. 비참한 일이죠. 굴욕적인 일이죠. 남들이 잘 하기 싫어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 굴욕적인 일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일로 둔갑하는 사실을 여러분 곧 보실 것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공물을 바칠 때 16절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오라고 했습니다. 에훗이 곡물을 바치러 갈 때 에글론을 암살할 계획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왕만 제거하면 이스라엘의 평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요. 길이가 한 규빗쯤 되는 칼을 만듭니다. 한 규빗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손을 보면 여기 중지의 끝이 가장 길거든요. 중지부터 팔꿈치까지 이게 한 규빗이거든요. 한 45cm가 됩니다.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식탁에서 사용하는 칼은 한쪽엔 날이 선 칼이고, 그리고 여기서의 칼은 양쪽에 날이 선 칼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상이 좀 안 되실 것 같아서 시청각 자료를 만들어 왔습니다. 요 칼입니다. 요게 딱 여기 한 규빗 제가 쟀거든요. 한 규빗 되는 칼이고, 이게 좌우의 날선 칼입니다. 좌우의 날선 칼. 여기 딱 잡고 이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칼이 좀 힘이 없지만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이게 장도는 아닌데 한 사람을 죽이기에는 딱 적당한 그런 칼이거든요. 이 칼을 이제 가지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칼을 이제 곡물을 바칠 때 가져가서 에글론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칼을 어떻게 가지고 들어갔을까요? 그게 궁금하시죠? 식민지의 대표가 곡물을 가지고 갈 때 칼을 차고 간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에글론의 군대들은 뭐 시체입니까? 검사를 안 하겠습니까? 곡물 들고 오는 사람들 대충이라도 검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에훗은 무사히 이 칼을 만들어 가지고 갑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16절을 다시 보십시오. 16절. 날선 칼을 만들고 어디에 숨겨서 옵니까?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찼다라고 했습니다. 포인트가 오른쪽 허벅지예요. 오른쪽 허벅지. 모압왕의 호위병들에게 들키지 않는 이유도 바로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찼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시 오른손잡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른손잡이가, 제가 오른손잡이인데요, 45cm의 칼을 빼기 위해서 어디에 차야 됩니까? 왼쪽 허벅지에 차야지 바로 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오른쪽 허벅지에 차면 안 빼져요.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자 보이세요? 이렇게 차면은 덤벼! 슉! 이렇게 싸울 수 있는데, 이것을 왼쪽에 차면 안 빠져요. 예? 긴급한 상황에서 이거 빨리 빼서 싸워야 되는데 이게 다칩니다. 잘못하면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럼 왼손잡이는 어디 차요? 왼손잡이는 이쪽에 차야 되죠. 이렇게 차면 안 빠지잖아요. 이렇게 차야지 착 해서 탁 죽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칼로.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에훗이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이쪽에 찰 수가 있었는데, 에훗이 곡물을 들인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늘상 있었던 그러한 일이고, 에훗이 곡물을 들일 때마다 칼을 차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무사히 통과를 해서 뇌물도 드리고 그 다음에 곡물도 드리고 이렇게 나왔을 것입니다. 호위병들에게 환심을 쌌어요. 그러나 호위병들이 늘 이 사람에게 그냥 무사 패스를 시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검사는 했을 거예요. 형식적으로 했겠죠. 칼이 있을 만한 법, 그러니까 이쪽을 자주 봤을 거예요. 이쪽에 칼을 찼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디데이인 날 이 일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18절부터 보십시오. 18절을 보시면,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사람들을 보내고, 이제 곡물 바치기를 마치고 곡물 메고 온 사람 다 보냅니다. 그리고 19절 보시면,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이는 곳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리려 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제 신하들 다 물러가게 하고 은밀한 말을 좀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에글론의 탐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에글론이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틀림없이 뇌물이나 값진 것을 나에게 은밀히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알 수 있느냐? 17절을 보시면, 17절, 곡물을 모압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둔한 자 뭐예요? 살이 이렇게 뒤룩뒤룩 찐 사람, 그 사람을 비둔한 자라고 합니다.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가지고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탐관 오리를 생각하시면 여러분 딱 맞을 거예요. 살은 쪄서 몸은 크고 이마는 기름이 범벅되고 온몸에 기름이 낀, 지방이 낀 그런 술과 여자와 뇌물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글론이었다라는 것이죠.
무슨 일인가? 나에게 뭘 가져왔나? 음흉한 에글론이 에웃에게 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왕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21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아까 말씀드렸죠?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왼손을 뻗어서 오른손 허벅지에서 칼을 뽑습니다. 그리고 왕을 찌릅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인 악을 제거하는데 하나님은 소위 바른 손을 쓰는 사람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그 당시 어쩌면 병신으로 취급받았을지 모르는 왼손잡이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왼손잡이가 한 역사를 구합니다.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쓰게 합니다. 마치 안중근 의사와 같이 우리나라를 구한 사람처럼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쓰는 놀라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에웃이 정상적인 오른손잡이였다면 이 일이 가능할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어려웠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좀 다른 비정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일이 오늘 분명히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가 느껴지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셔서 강한 사람을 무너뜨리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약해 보이는 사람을 일으키셔서 강해 보이는 사람을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약함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약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여져서 강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이 시간에 고백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한다면 우리의 약함, 우리의 약점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약하고 내가 너무나도 약점이 있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약점이 있다고 해서 너무나도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것을 누가 알겠으며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약함도 언젠가는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손에 들리기만 한다면 언젠가는 꼭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과 신념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약점이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실 거예요. 누가 약점이 있을까? 그 약점을 들어서 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약점을 자꾸 감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솔직하게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는 이것이 약점입니다. 솔직히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악의 하신 에글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십시오. 22절을 보십시오. 칼자루가 이제 찔렀습니다. 칼자루가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의 칼이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웃이 그리 힘을 많이 쓴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칼이 몸에 들어갔으면 빠져야 되는데 기름이 엉겨 붙으니까 칼이 빠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기름을 착취해서 자기 몸을 채운 사람이 자기 몸에 찬 기름 때문에 칼이 안 빠지는 이 아이러니를 여러분 보십시오. 기름 때문에 엉겨 붙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며 죽는 한 모압 왕을 보십시오. 중국의 고문서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한성이라는 곳에 탐관오리 한 명이 있었는데 이는 얼마나 백성들의 피를 빨았던지 백성들은 굶어 죽는데 그의 몸은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비둔했다. 밀란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그를 처형하고 대로에 그를 눕혔는데 배가 마치 산만했다.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대로 한가운데 그를 눕히고 배꼽에 심지를 연결해서 촛불을 피웠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불이 3일 동안 꺼지지 않았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조롱했다. 네, 중국의 실화에 있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백성들을 빨았던지 배꼽에 심지를 켜고 3일 동안 불을 켰는데 3일 동안 불이 안 꺼졌다라는 것이죠. 에글론이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을 죽였으면 무사히 살아갈 생각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죽은 목숨입니다. 에웃도 죽은 목숨인데 에웃은 그 자리에서 죽지 않아요. 에웃이 할 일이 더 남은 사람이에요. 에웃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서 왕은 죽였지만
그 모압 군들을 다 죽여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27절을 보세요. 그가 이르되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전쟁을 하는 것이죠. 27절을 제가 읽었고 29절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했더라. 이제 모압의 장사들 10,000명 이제 군인들 다 죽이고 이제 진정한 승리를 거둬야 되는 거죠. 이게 돼야지 진정한 독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에훗이 그 왕의 처소에서 왕을 죽이고 자기가 못 빠져나오고 잡혀가지고 죽으면은 이 일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훗은 살아서 나와야 돼요. 그럼 에훗이 어떻게 살 수가 있었을까?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방법으로 빠져나오는데 에훗이 나간 후에 그 에글론의 신하들이 바로 방문을 열었으면 에훗이 자기의 왕이 죽은 것을 알고 바로 뒤쫓아갔으면 에훗이 죽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을 법니다. 시간을 버는 방법이 성경에 나옵니다. 에훗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것. 24절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문을 잠그고 나갔죠.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근데 신하들이 문을 못 열어요. 문을 못 여는 이유가 나오죠. 왕이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발을 가리우신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신학자들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첫 번째는 휴식을 취한다. 두 번째는 용변을 본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책에 주석이 있으면 한번 내려가서 보세요. 뭐라고 나오는지. 아마 대부분의 성경에서 용변을 본다라고 나올 거예요. 이것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가지를 다 대입해도 말이 돼요. 휴식을 취하는 왕의 문을 이렇게 들고 들어갈 수가 없죠. 그것보다 좀 더 바른 해석은 용변을 보는 거예요. 대변을 보는 거예요. 칼이 몸에 들어가면 기름이 엉킬 정도로 들어가면 소변이 나오거나 대변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긴장해서 몸이 굳으면 소변이 나오거나 심하면 대변이 나오는데 에글론이 죽었을 때 왕의 몸에서 대변이 나왔던 거죠. 대변이 나와서 그 냄새가 심하게 진동을 하니까 신하들은 그 장면을 보지 못하고 아, 왕이 용변을 보고 있구나, 대변을 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않으니 이렇게 오래 용변을 보시나? 라고 생각을 하다가 너무 이상하니까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열쇠를 가지고 들어가니까 그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에훗을 피신시키신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들을 통해서 에훗을 피신시키고 그에게 더 사명을 주시는 거죠. 더 큰 계획을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왼손잡이 에훗을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차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변이 나와서 신하들이 기다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사이에 에훗을 피하게 하셔서 장차 큰일을 더 도모하게 하신 이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독립을 주셨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의 관습과 역사를 아는 유대인들이 이 사사기를 읽으면 우리보다 더 마음이 확 와닿을 거예요. 무릎을 탁 치면서 읽을 거예요. 우리가 그들보다는 못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면서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무릎을 많이 쳤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을 잘 몰라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할 때도 있지만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돕습니다. 부르짖는 백성의 소리를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응답하셨던 3300년 전에 하나님이 바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똑같이 말씀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디자인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 왼손잡이를 어떠한 장애로 생각을 한다면 오늘날 우리도 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물론 장애하면 육체적인 장애를 여러분 많이 생각합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장애도 있고 후천적으로 타고난 장애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장애인이 얼마 정도 되는지 검색을 해봤습니다. 제외에 있는 한국인들에 대한 통계는 없고 한국에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통계가 있어서 찾아봤습니다. 아마 뭐 전 세계 흩어져 사는 한인들도 비슷한 비율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인구 대비 5.6% 240만 명이 장애인입니다. 굉장히 많죠? 240만 명.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그 중에 선천적인 장애인이 10%, 후천적인 장애인이 90%. 90%가 후천적인 장애인이에요.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장애인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장애는 남의 얘기가 아니란 뜻입니다. 나도 장애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무릎이 약해져가지고 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척추가 쉬거나 혹은 만성적인 질환에 우리가 시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장애인에 대해서 자유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다 장애인. 그리고 장애가 육체적인 것만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여러분 아시죠? 정신적인 장애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발표에 의하면 한인들 20명 중에 1명이 정신적인 우울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모든 아동들의 2%, 청소년들의 5%가 우울증을 가지고 있어요. 30대 미만이 남자보다는 여자가 우울증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신과에 가면 미쳤다는 소리를 하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신적인 우울증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애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장애도 있어요. 이거는 통계적으로 나오는 건 없지만 신앙생활이 무력해지는 것. 교회가 자꾸 가기 싫어. 말씀 읽기도 싫어. 찬송하기도 싫어. 기도도 멀리하게 된다면 이것은 장애입니다. 이것도 영적인 장애예요. 사탄의 유혹에 뿌리치지 못하고 자꾸 걸려 넘어지고 회개는 하지만 또 자꾸 걸려 넘어지는 것. 이것도 영적인 장애입니다. 그러나 장애가 있거나 이러한 비이성적인 비정상적인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비정상적인 무엇인가에 지배당하지도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것을 당당하게 지배하십시오. 애후처럼 지배하십시오. 당당히 밟고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사용할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장애를 장애라고 생각하면 그건 장애입니다. 그러나 장애를 장애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 장애로 만들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것이 오히려 나라를 구하고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내 자신이 좀 더 빛나게 하는데 놀랍게 쓰여질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에웃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에웃은 이스라엘의 영웅이에요. 독립운동가예요. 그러나 진정한 영웅은 에웃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그 어떤 누구라도 들어 쓰시고자 하시면 쓰신다는 겁니다. 이 원칙이, 이 구약에 나타난 원칙이 신약에서도 그대로 반복이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참 사랑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니 그러나 하나님께서 백성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육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약할수록 하나님 앞에 강함이 됩니다. 약할 때 강함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장애가 없다고 말하지 맙시다. 우리도 애국과 같은 장애인입니다. 눈에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모두는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장애를 가진 장애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는 왼손잡이 에웃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오늘 육체적인 왼손잡이, 정신적인 왼손잡이, 영적인 왼손잡이인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의지함으로 두 손 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